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시는 길에 아니면 누구를 만나셨어요? 누굴 만나시거나 아니면 전화가 오셔서 "어디가?" 이렇게 전화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있으시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 안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준비해 드릴게요. 진짜 다음 주에 전화 오셨어요? 어디 가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같이 이건 너무 진도가 빠른데요. 예, 감사해요. 보통 대부분 이제 우리 송상현 집사 성도님은 전도를 벌써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뭐 교회 가시는 분들은 나 교회 가 뭐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절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일 아니어도 절에 가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전화가 온다든가 뭐 이제 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 그럼 "어디 가?"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쵸? "나 절에 가." 뭐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뭐 "기도 드릴 게 있어." 절에 가. 그럴 거예요. 또 인제 무당집에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왜 웃으세요? 무당집 그것도 있죠. 무당집에 막 점을 치러 막 가는 거예요. 마주치게 됐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또 이제 "어디 가?" 그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점 보러 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 거예요. "아 요즘 복잡하고 신경이 그냥 복잡하고 속상한 문제가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물어보러 가." 인제 그러겠죠? 좀 비슷해. 우리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가. 이제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거를 다 합쳐 갖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없으시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훈련이 잘 돼 있어.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훈련을 잘 시켜서 "내가 없으면 잘하라라라." 뭐 이런 거. 아까 찬양단도 미리 알아서 끝나기 전에 아웃 들어가기 전에 박수가 막 나와. 놀랐어. 안 계신 거 너무 잘하세요. 제가 꼭 전달해 드릴게요. 이걸 모든 걸 합쳐 갖고 뭐라 그런다고요? 종교 생활.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인제 믿고자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신을 믿는 건 거죠. 그래서 각자가 선택한 신한테 가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는 점들을 알아보러 가고 해결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신들이 자기들이 전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었죠.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우상한테 행복하기를, 아무 일이 없기를, 무사하기를, 뭐 잘 되기를, 고통이 좀 없어지기를 빌고, 또 화가 많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화를 다스리기를, 속상한 게 크신 분들은 안 속상하기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종교 생활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종교 생활을 하러 오신 것인가? 오늘 벌써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는 남편이 꾸물꾸물거린다든가 남편은 꼭 여자가 꾸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은 제가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꾸물꾸물거리는지 뭐 하여튼 자녀들이 빨리 안 일어나. 그럼 이제 막 속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인제.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뭐를 하러 오신 것 같으세요? 아까 지금 절에도 그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절에도 은혜 받아요.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쫙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개념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오늘 종교 생활을 하러 온 것인가, 이 부분을.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아까 뭐 절에도 가고 이슬람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많아요. 지금 다른 종교들은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앙 생활이 뭐냐? 이왕 이렇게 나오시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 생활이 아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성령님은 조금 제가 오늘 그분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려우실까 봐 수요 예배 나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수요 예배가 제 자리여서 거기 또 모집을 해야 되니까 수요 예배 나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님은. 요즘 수요 예배 사도행전 성령님을 기다리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일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군지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군가? 이게 중요해. 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들이지, 뭐 우리 엄마 딸이지 이거지. 지금 그렇게 조상님을 섬기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 바로 신앙생활에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종교생활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었다면 정말 제대로 된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출발을 하시기를 시작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성경책 맨 앞에 첫 장에 첫 줄이 써 있는 게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를 하셨대요. 천지가 뭐냐면요, 하늘천 땅지가 아니에요. 천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그렇죠. 반응이 너무 좋아. 홈쇼핑에 알바 가셔야겠어. 홈쇼핑 가면 우와 막 이래. 지금 그 거의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홈쇼핑 가시면. 천지는 뭐라고요? 잊어먹지도 않으세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지금 천지라고 하는 온 우주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지구 안에서 이렇게 별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도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 우주 안 가보셨죠? 그렇죠? 우주 안 가보셨어요? 못 가지.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건강도 안 돼. 우주 갔다 오면 큰일 몸이 아파. 그래서 얼마나 넓고 큰지, 그리고 우주인들도 갔다 온 사람들도 끝까지 가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넓고 큰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럼 태양이 얼마나 큰지 지구가 태양 안에 130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태양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지구 안에서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넓고 넓은 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건 거고, 그 넓은 우주 안에 그 수천억 개의 셀 수 없는 그 안에 지구라는 별 중에 안 사라진 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그 별 안에, 그 안에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이 6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60억. 자,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좀 가볼게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생물에는 세포라는 게 있어요. 세포 들어보셨죠? 그래서 식물에도 여러분 상추 드시죠? 양파 드시죠? 뭐 이런, 그리고 나뭇잎도 있고 꽃잎도 있고 다 있는데 식물에도 곤충에도 동물에도 세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 몸에는 세포가 60조 개가 넘는데요. 돈으로 하면 60조. 돈으로 하셔야지 좀 느낌이 빨리 오셔요. 60조가 넘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이 세포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DNA라는 말 들어보셨죠? DNA. 그 DNA는 뭐냐면 세포 속에 있는 핵이어갖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왜 큰 건물 같은 거 짓고 왜 집을 지으려도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계도 보셨죠? 그런 그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유전자 설계도라는 걸, 이렇게 DNA 보면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거 TV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그걸 그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어유 똑똑하세요. 추웠어요 이럴 줄 아셨어요? 아유 그냥 추운데 갖고 와, 너 때문에 얘가 옮겨가지고 이럴 줄 아셨어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대장균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 바이러스, 대장균, 세균에도
DNA가 있다는 건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러면은 그런 바이러스 대장균에도 DNA 그 유전자 설계도가 다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장균 바이러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특히 세균 정도는 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러스는 막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지 어떤 과학자가 그래요. 얘네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운동회를 하냐면 바늘 끝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대요. 전 세계 바이러스들이 모여서 바늘 끝에서 올림픽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대장균 박테리아도 DNA라는 게 있어갖고 이 DNA를 갖다가 그 유전자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집 짓는 설계도 마냥 그 설계도 안에 유전 암호를 갖다가,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 해독하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그 암호를 글로 갖다가 이렇게 풀어보면, 지금 사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 DNA에 바이러스의 DNA 대장균으로 해볼게요. 이제 걔네들 거에 세포 하나를 갖다가 DNA를 해갖고 그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얘네들 DNA를 풀어. 그러면은 종이로 몇 장 나올까요? 1000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0장. 1000페이지. 그런데요, 이 1000페이지 분량이 나오는데 이 중에 뭐 A-B, B0 뭐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글자가. 그러면 그 대장균은 기형 대장균이 나오는 거예요. 기형 대장균이. 기형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럼 걔는 그 기형 바이러스는 그 사람의 감기를 이제 못 옮기는 건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 모든 바이러스랑 대장균, 식물, 곤충, 동물, 사람까지도 그 DNA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저장 정보가. 이거는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주서부터 모든 이 DNA까지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균 바이러스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대장균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이 세상에 어쨌든 피조물 중에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 DNA의 유전자 정보를 종이에다가 받아 적으면, 아까 대장균은 1000장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몇 장 나오는 줄 아세요? 100만 페이지가 나와요. 100만 장. 그럼 100만 장이 느낌이 안 오시죠? 백과사전 아시죠, 여러분? 백과사전으로 만들면 1000권이 나와요. 그럼 1000권도 느낌이 안 오세요. 왜냐면 여러분 백과사전 1000권을 집에다 들여놓은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백과사전 1000권을 쌓아놓으면요, 아파트 10층 높이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 전체 유전자 정보를 적은 게 아니라 세포 하나에서 나온 정보예요. 자, 세포를 어떤 느낌으로 드릴 거냐면 손바닥을 다 보세요. 손바닥에서 손금을 보시다가 제일 작은 금을 하나 봐보세요. 그래갖고 그 금을 잘라갖고 바늘로 콕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세포를 어떻게 가르쳐 드리려고 콕 찍은 거를, 그거를 더 작게 만들어갖고 타석으로 들어가고 뭐 찾을 수 있어 없어? 그 세포 속에 DNA에서 찾아낸 게 지금 건물 10층 높이만큼,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만 장인 건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여기 오늘 설교하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선교 준비를 하려고 지금 평생 공부 안 하던 과학 공부를 하느라고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를 전부 지금 조사를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모든 우리 기관 안에 세포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뭐냐? 머리 한 대만 탕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여러분 세포 못해도 50개는 죽었어 지금.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고, 나이 드시죠? 세포가 늙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오늘 머리 감고 오셨죠? 응? 머리 감고 오셨죠? 몇 가닥 빠지셨어요? 모르죠? 그 머리에도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 다 어디로 갔어, 그 세포가? 집에 가서 다 모으세요. 수채군형에서. 나의 세포들아 이러고. 샤워하시면서 오늘 혹시 때미신 분? 바빠서 못 미셨어요? 응? 아니면 발뒤꿈치라도 미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어차피 비누로 이렇게 샤워하면 모르게 다 씻겨나가요. 이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어디로 다 나간 거예요? 하수구로 흘려나간 거예요. 세포들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때 조각 안에도 다 세포가 있는 거예요. 발톱 속에도 때 껴요, 안 껴요? 그 각질이잖아요. 그 안에 세포가 엄청 많아요. 그 안에 그 유전자 정보 DNA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잘 알아들으신다. 저는 어제 너무 걱정을 했어요. 못 알아들으실까 봐. 그럼 보세요. 이 모든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냐라는 거예요. 이건 곤충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다 있어요. 박테리아, 세균에도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그 똑같은 DNA가 있냐라는 건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창조 계획 법칙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현재 지금 우주에서 그리고 그 많은 아까 영상 보셨죠? 그 많은 셀 수 없는 별인 하나의 별인 지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그 많은 사람 중 근데 나라는 그 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도 우리가 가보지가 않았지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갖고 충돌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건 거죠. 충돌할 것들은 또 충돌을 하고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동물, 식물들이 자라나고 우리 지구 주변, 우리 은하 안에는 또 우리 태양계 안에는 해, 달, 별이 있어갖고 우리 해 없으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해, 달, 별이 움직여요. 지구가 그 주위를 돌아요. 그래갖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파도는 왜 쳐요? 전부 달의 막 중력 이런 거에 의해서 다 파도가 치게 돼 있는 거예요. 파도 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전부 해, 달, 별 이런 걸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파도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치고 넘어오지 마라. 다 내일 쉬는 날이니까 바다를 가보세요. 파도 보고 철석이는데 어디까지만 넘어와요? 경계선이 있어. 근데 얘네들요 싫어요. 그리고 계속 넘어오면 어디까지 올 거예요? 부평까지 넘어갈 거예요. 동해안에 넘어서. 근데 걔는 안 넘어와요. 그쵸?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욥기서에는 욥이요 고난을 앓고선 당하고선 깨달아서 하나님이 파도 보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파도는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욥이 그걸 알았구나. 그러고 욥기서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하늘을 나르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죠. 그 새들은 어디만 날라요? 하늘만 나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명령하고 지었으니까. 새가 바닥바닥 우기고 물속을 날르는 거 봤어요? 안 날라요. 물속을 헤엄치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지으신 그 물고기는 하나님 지으셨는데 물고기는 바닥바닥 우기고 하늘을 헤엄치는 거 봤어요? 그쵸? 말 참 잘 듣죠? 그쵸? 명령대로. 이 물고기고 새들이고 얘네들은 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각자가 하늘에 살고 땅에 살까요? 응? 아니죠. 기능이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고 명령하셨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라고 한 대로 딱 순종하고 살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명령한 대로 정말 인간만 말을 안 들어요. 지나가다가 꽃을 보세요. 벚꽃 보세요. 언제 펴라? 그 목련꽃인가? 맞나? 목련 맞나요? 벚꽃보다 먼저 피죠? 벚꽃보다 조금 먼저 펴라. 아주 어김없이 먼저 펴요. 그 다음에 벚꽃이 펴라. 어기는 법이 없어요.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끔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저쪽에 사는 물고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 얘네들이 어긴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쵸. 문제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 인간이 아니라 나 인간이에요. 그런데 남의 탓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 안 듣고 사는 건 인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인간은 살지 않을까요? 왜? 고집을 왜 필까요? 고집을 왜 필까요? 지가 잘나서 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또 욕망 또 오늘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 나 아니다 생각하고 남의 것까지 다 해보세요. 자,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걸 통틀어서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결론은. 음. 그럼 이럴 거야. 믿는데? 그럼 제대로 믿지 않아서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요. 근데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봤다고 그래도 약 먹고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믿어요? 그걸 믿지 않아요. 절대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본 적이 없고 창조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확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근데 이제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무탁대고 빌러가고 무탁대고 착해지자, 뭐 무탁대고 좋은 사람 되자, 이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지금 이 온 우주 천지를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면 이런 생각은 해봐야 돼요. 안 믿어지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건 거야? 계셨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거예요. 저는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집안 가문 대대로 믿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인생에 있을 수가 없고, 죽어도 가야 돼요. 아주 뭐 호적을 파갖고 나가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갖고 맨날 한 생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러면 앉아서 하는 생각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럼 있었다는 거잖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창세기는 구약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 신약이거든요. 신약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에도 태초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랑 이 태초는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요, 창세기의 태초. 자, 이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뭐예요?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실 때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있는 태초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까 지구, 해, 달, 별이 생겨날 태초죠. 창세기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이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영원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전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영원전. 그래서 영원전이 뭐냐면 해, 달, 별이 생겨야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해, 달, 별이 생겨야 시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해가 지면 밤이고 해가 뜨면 낮이어서 시간이 생겼듯이 우주가 창조가 되면서, 이건 창세기 얘기잖아요. 우주가 창조되면서 해, 달, 지구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하고 생긴 거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그러면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몰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느낌 오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올라갔을 때 해달별이 생겼기까지는 떨어지죠. 그 전으로 쭉 가서 요한복음의 태초로 가면 도대체 언제부터라는 거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영원 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영원 후도 들어보셨죠?
영혼은 뭐예요? 이 지구가 다 멸망을 하고 여기 있는 온 우주 행성이 다 멸망을 하고 없어져도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 후까지 계속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계실지 답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영원 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영원 전인, 자,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는 개념일 때예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려면 오늘 설교가 길어져서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누구랑 계셨대요? 이 말씀이 두 번째 줄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함께 계시던, 같이 계시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핵심만 말씀드린 거고 시간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느낌은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기본 코스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냐?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나는 누구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게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창세 전에가 나오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럼 창세 전에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랑 예수님 아까 같이 계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이거?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이 얘기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나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태어나고 우리 할머니도 안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자면 세종대왕도 안 태어난 거야. 그쵸? 그런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생기지도 않은 거야. 지구도 안 생겼으니까. 근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거 절로 가야겠구나. 부처님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빨리 가세요. 오자마자 저런 소리를 하나. 지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어지시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느냐? 훌륭하신 하나님이어도 안 돼요. 부처님은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석가모니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쵸? 나보다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칭찬해드리자고요. 뭐 박수까지는 저 혼자 치게요. 그렇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이어갖고는 이게 안 돼요 지금. 좋은 사람이어도 안 되고요. 유능한 분이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하나님이어도 안 되고 유능하신 하나님이어도 안 되고 착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어도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지금 근데 아까 우주도 지금 여러분은 지구, 뭐 태양, 뭐 화목, 토성, 토지, 수금지와 토, 뭐 천왕성, 명왕성 정도만 저도 있는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이면은 도대체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 엄마 아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아셔갖고 이게 택해지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얘기 듣고 와 우주가 이렇대. 와 세상을 만드셨대. 여기까지는 오늘 약간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 그건 좀 믿겠다. 이걸 간신히 믿었는데 거기까지만 설교하고 갔으면 내가 진짜 괜찮았는데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도대체 어떻게 택하냐라는 건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이 원리로 보면 내 다음 세대에 태어날 증증 손주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서,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게 어디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를 믿고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시간이 필요하냐면 태어나는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죽는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엄마 뱃속에서 우리 태어나려면 시간 얼마큼 필요해요? 10달. 그쵸? 죽을래도 어쨌든 살아야 죽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살 만큼 살아야 죽어요. 다 각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태어날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한테 필요한 건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달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굳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좀 분류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현재. 그러면 수천 억만 년 전이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현재. 수천 억만 후여도 하나님 뭐예요? 현재.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초능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를. 그러면 그게 그냥 과거, 현재, 미래여도 하나님은 뭐예요? 현재. 그래서 아무리 수천 억만 전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했어도 지금 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100년 후에 여러분의 아들의 100년 후에 태어날 손주의 손주가 지금 하나님이 택해도 지금 택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전능자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떡하나. 아니, 지금 나는 다음 달이 카드값 없어. 하나님 다음 달까지 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이, 내일 일 염려하는 우리를 보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찰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더 그러니까 다음 달을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 우린 죽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를 아셔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이전에,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인 창세전에 택하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택한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신 분도 오늘 믿을 거를 언제 택했다고?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가 택한 건데 그게 지금이라고요. 그분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창세전이 현재야. 지금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맨 끝에 써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면서 뭐 내가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싶었어요? 안 그랬지. 살다 내 맘대로 살래나 그냥 이랬지.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거룩하고 싶지 않았고 흠이 없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흠이 그냥 있고 싶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요. 또 왜 나라는 사람을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굳이 나를 그렇게 험하게 살고 맘대로 살고 막 살고 죄 짓고 막 살고 그냥 나 꼴리는 대로 사는 나를, 그 전능자이신 그분이 왜 나를 그렇게 택해갖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뭐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요? 뭐
괜찮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그랬을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러려고요? 그래 잘했다 그러려고요? 그런 건 어디 가서 하시냐면 절에 가 갖고 성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전부터 예정해 갖고 나를 너 이러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싶은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대답을 잘해서 이쪽이 좋아하는 게 좋아.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 볼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어떡하냐고 지금. 어? 이렇게 잘 때도 아이씨 지금 이씨 밤에 뭐 오늘 낮에 막 열받는 이제 이씨 그러고 막 이러고 자지. 잘라 그럴 때도 나를 정말 창세전부터 때까졌는데 정말 나는 이렇게 거룩할 생각도 없고 흠이 없을 생각도 없으니 정말 아버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로지 생각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뭐 이게 나만 착해질 생각하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분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을까? 이게 또 중요해요. 왜 그렇게? 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분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분 기분 좋으라고 우리 자녀 키워보면 우리 아들이 착하고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럼 하나님도 그러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전능자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대단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아하니 너무 죄송해요. 신분이 너무 그지 같거든. 이게 사상이 그렇게 살 사상이 없어. 신분이 뭐라고요? 죄송하지만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어. 이게 갱생할 생각이 없어. 응?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주려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좀 얘를 신분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누더기 인생이 누더기 그런 누더기도 세상에 옷만 누더기면 말이 나네. 그냥 속에서부터 오장육부가 썩었어.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대단한 신분으로 바꿔주시냐.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미쳤어요? 그 누더기를 갖다가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꼬리 갱생할 생각도 없고 마인드를 바꿔먹을 고쳐먹을 생각도 없는 길거리에 누더기 그지그지 진짜 그 여러분 아들로 삶아요? 여러분이 전능자라고 생각. 전능자도 필요 없어. 여러분이 뭐 아주 유명한 아주 뭐 대통령 내지는 막 유명한 배우라고 생각해봐. 백만장자야. 길거리에 있는 진짜 그지 그런 그지 누더기를 여러분 아들로 삼으려고 그 아들이 와서 삼아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살 생각도 없어. 그리고 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고 노력도 안 해. 근데 그렇게 해서 없게 해서 뭘 만들려고? 내 아들을 만들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신 적 있어요? 근데 이 전능자가 자기 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나는 누구다? 그런 존재라는 건 거죠. 나를 그 전능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요. 이제부터 이거를 들으셨으면 믿음이 이제부터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믿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최소한 생각을 해봐요. 나 같은 사람을 이걸 아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다. 이거는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이 안 와야 돼요. 그게 생각을 해보는 게 도리인 건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도리로 생각하면 이미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신 것이다. 왜 그렇다고요? 자녀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려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인데 삶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니면 병이 잔뜩 들어서 내가 고생을 있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데려다가 자녀로 삼아요? 아니면 빚을 잔뜩 져 가지고 내가 그거 다 갚아 줘야 돼. 내 아들로 삼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나도 없는데 너도 없으니까 와라는 조금 이해가 돼. 그런데 이 전능하신 전능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찬찬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정말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준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믿으려고 결정하시기 전에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믿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일단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을 알 생각도 안 했고 믿을 생각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그렇게 자녀로 삼기로 그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예정을 했대요. 예정을. 여러분 작정을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 삼으려고 예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돈을 내라고 그래요. 뭐 고행을 해 가지고 뭐 무슨 와서 빌으라고 그래요. 노력을 하라고 하나요? 믿고 내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온 우주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아빠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여기가 뭉클하면서 벌렁벌렁 떨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너무 싫었던 분 혹시 계세요? 상처가 너무 많았던 분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지? 그러면서 여기가 떨리고 뭉클뭉클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만 돼요. 하면 돼요. 어. 인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상처받고 고난 고통스러웠던 모든 이유의 근본으로 가보면 부모였어요. 요즘 TV에 금쪽이 나오고 뭐 이혼 숙녀 캠프 나오고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 가보면 다 올라가 보면 그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이러는 문제의 원인은 다 부모였어요. 근데요, 그 부모도 따지고 보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모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모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아무리 잘해 주려고 하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 창조주이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 대주셨다라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요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날 자녀 삼으셨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 가슴이 떨리고 이게 뭉클해서 내가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가 다 용서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이제부터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단은 나오시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셔 가지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주정뱅이였을 수도 있고 나를 내 부모가 버렸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 그랬던 아버지나 부모도 그 아버지도 그 부모도 그 부모한테
상처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일한 방법은요. 절대 나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라는데 이게 믿어지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아버지한테 무슨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무슨 못할 말이 있으랴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그죠? 내 아버지 하면서 다른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눈 감고 그냥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충분해요. 왜 충분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그렇게 속으로 말씀만 하셔도, 그리고 주무시려고 누우셔도 그냥 눈 한번 감고 아버지 이렇게 그 한마디만 부르셔도 나는 누구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기만 하셔도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에서 나를 낳은 그 아버지랑은 달라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셔도 그 하나님은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아버지는 전능자라서 다 아세요. 내가 말 못해도 다 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니 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오는 것 하나도 주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지만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 구합니다. 주여 사역을 주여 그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인생 가운데 아니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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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겠어서 인생이 고난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낸 신이도 하나님이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힘든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내가 정말 있기 싫은 그 자리에 그 모든 자리에 그 한 자리에 부르신 이가 내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더욱 알고 싶습니다. 나타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도 내가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한숨 지으며 부를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되게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